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땐 신실하신 주님 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하고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전혀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악한 원수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서 숨겨놓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들어 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는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500명이 넘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지요.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다 죽었. 물론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이에요. 심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25리면 10km에 10km 거리에 떨어진 곳이에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이전에 그 두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가 엠마오였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요, 맥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했어요. 실망스러운 얼굴과 낙심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붙잡히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으시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대화하는 내용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 굉장히 능하신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대항해 보지 않은 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달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까? 21절 말씀 읽으시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어요.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소망도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두 제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나름대로 맡겨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승리와 풍성한 축복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승리와 축복이 오기는커녕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난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십자가밖에 모르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 읽으시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해야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잖아요. 그럼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둠은 빛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빛을 따르든지 빛에게 나오든지 빛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핍박한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충성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빛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무엇 때문이래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 잘 살아보겠다고 믿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예수 믿겠나? 맞는 말이지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핍박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너무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고난은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광은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를 지켰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름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까 하며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핍박으로 끝나는 핍박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십시오. 내려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려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포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으면서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제자는요, 부활의 주님 만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 있던 비늘과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졌지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지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으나 다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니까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가 살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 만나 여러분들의 눈도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읽으시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은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오면은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요,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받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냉랭해진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뜨거워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자,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랬어요. 보세요. 제자의 얼굴빛이 달라졌죠. 기쁨으로 가득하고 있지요. 굉장히 놀라워하는 얼굴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은요, 슬픈 기색이 가득했거든요. 근심으로 가득했거든요. 얼굴이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모습은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당신 예수 믿더니 얼굴이 달라졌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은 얼굴은 다릅니다. 빛이 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본문 33절 말씀 읽으시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말은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내려가던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십시오. 엘리멜렉의 가정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떡집으로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어져요. 세 과부만 남게 되어져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왔더니 추수 때였습니다. 돌아왔더니 새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왔더니 기쁨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왔던 누순이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된 여인이 되어집니다. 룻기서는 흉년으로 시작했으나 풍년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시작했으나 새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했으나 기쁨과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읽으시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주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기쁨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서로 모여가지고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요, 그들 틈바구니에 껴서 그들이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어요?
6절에서 4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 다시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 만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아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아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어요.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다 헛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정기 목사가 제일 불쌍할 거예요. 왜? 젊음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결코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요. 주여,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초청받아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어보세요. 진작 믿을 거, 늦게 믿은 걸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부활의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세요. 나도 만나 주세요.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부활의 주님 만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얼굴빛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증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다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된 인생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얼굴빛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다시 사명 발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온 소중한 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움의 시간도 갖게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 변화된 인생 삽시다. 부활의 주님 만나 변화된 인생 삽시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 변화된 인생 삽시다.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늘 슬픈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부활의 주님 만나 다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얼굴빛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멘. 다시 사명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땅끝까지 증인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아멘.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하시고,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고 아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 만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증인되어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